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간이 처한 가장 긴급하고 비참한 현실이 뭐냐면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는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대한 것인지 로마서의 서론을 먼저 말한 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처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방인들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이제 2장으로 가면서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하면서 바로 유대인들이 처한 똑같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그 현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게 나타난 그 죄목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들의 죄목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결정짓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는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경건치 않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나타난 불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장 18절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첫 번째가 모든 경건치 않음, 그러니까 앞에 불의는 좀 다른 건데 모든 경건치 않음과, 두 번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가 죄인들의 죄목으로 지목한 경건치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두 가지의 죄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로 된 하나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즉 경건치 않음이 원인이 돼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불의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난 구체적인 죄의 현상들 혹은 열매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경건치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죄들을 행동과 삶으로 짓도록 하고 또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죄의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음의 문제보다 구체적인 죄목이 있는 이 불의에 대하여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 불의해진 것,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로 나타난 어떤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의 불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 즉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의 열매가 나타난 어떤 행위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의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치 않음의 죄를 근본적인 심판의 본질의 조건으로 더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불의들은 결국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건치 않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죄의 본질 혹은 죄의 진수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국어사전적인 의미만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단어적인 의미로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태도나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혹은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어떤 2차적이고 부차적인 어떤 열매나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가 말하는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경건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먼저 소극적인 의미로는 이 불경건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적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이라고 했죠. 적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경건치 않음이라고 사용한 아세베리안의 원형인 아세베리안은 부정불변사 아와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세보마이의 합성어로,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불경건한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경건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경건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불경건이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다시 말하면 인간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죄된 어떤 큰 성향을 불경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불경건 혹은 경건의 의미와 완전히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불경건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불의는 이러한 경건치 않음의 결과로서 있게 된 악의 총체 혹은 부도덕한 삶의 총체를 불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번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 즉 하나님 자신을 그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자가 사람이다 이런 것이에요. 사람의 창조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존재 목적과 부합해 있는 어떤 상태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선함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몇 번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선과 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조금 설명할 기회가 될 텐데, 오늘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도 말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혹은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선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 목적을 선을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축소되는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인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일 된 창조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뭘까요? 선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는 선한 부분도 있고 사랑의 부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선이시고 하나님은 그 자체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이란 하나님 자신이세요.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이에요.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2차적인 선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이 그분의 의지나 성향이 되어서 발현되는 것을 또한 선이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헥시스, 그죠? 히라보로 헥시스고, 이런 것입니다. 성향이라고, 디스포지션, 영어로 디스포지션인데 이게 성향으로 번역된 히라보가 헥시스예요. 근데 이 헥시스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존재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어떤 힘이 있다,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존재의 힘이 있다,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존재죠. 하나님도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존재적인 성향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적인 성향이 뭐라고요? 선으로 나타난다 이라는 거죠. 선이시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과 성향에 부합하는 어떤 조건들이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을 따라 창조된 이 세상 자체가 원래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세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피조물 그것을 세상이라고도 하고 타락한 세상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을 따라 창조된 이 피조 세계는 세상 자체는 선하죠. 또 그러한 세계가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적 성품을 따라 존재되어지고 나타내지며 구현되어질 때 그것을 성경이 선함 혹은 선한 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을 인간에게 적용시켜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분의 선하신 뜻에 부합하는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상태나 혹은 그가 행한 어떤 일들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선이세요. 그래서 그 선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적인 속성인 선이 나를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을 선함이라고 한다고, 착한 일이라고 한다고.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은 결국 그 창조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 되므로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것의 원이 하마르티아의 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함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목적하지 않고 오히려 선에서 벗어나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하여 있도록 하는 커다란 죄의 성향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가 말하는 뭐예요? 모든 경건치 않음, 쉽게 말해서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므로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부도덕한 짓을 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열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 안에 내재된 불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지 않는 모든 생각, 행동들, 판단들,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된 열매들을 뭐라고 해요? 불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누가 봐도 너무나 착한 사람이야,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야, 너무 이타적인 삶을 살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불의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개념을 잘못 이해 못하면 진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진리를 자꾸 윤리도덕으로 바꿔요. 기독교 신앙을 윤리도덕적인 것으로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오늘도 고용노동부 가서 이제 오늘 설교를 안 했죠. 오늘 무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갔어. 여러 달 말씀 듣다가 갔는데 그 사람들 이제 송별해 준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 회장님이 나한테 그러시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나 행동을 바르게 하거나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상태, 즉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과, 이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을 끝없이 두려워해.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 뭘 하고 싶어 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게 경건이라고 그랬잖아. 뭐예요? 예배하고 싶어 해. 당연하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겠죠. 그리고 믿음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과 연관됐다고? 아스베리아가 뭐와 연관됐다고 그랬어요? 예배. 여러분, 경건은 어떤 착한 행실이나 어떤 보기 좋은 모양을 경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인 거, 하나님과 관계. 다시 말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최초의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 것을 아는 상태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관계로 묶여져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집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낄 수 없도록,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거나 낄 수 없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거야. 창조하신 게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러한 관계를 목적하셨고, 그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지혜와 의와 진리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바로 이런 경건의 상태, 경건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투명하지 않아. 자꾸 뭔가가 껴있어. 그래서 자꾸 그 경건을 불경건하게 만들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은 스스로 굳굳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죄이며, 반대로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 의존의 관계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빼내서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다시 이 상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피조물됨과 죄인됨을 밝히 알아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으며 자신의 존재는 날마다 부정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구하며 의존하여 가는 것을 성도의 성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백성이 된 이후에도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고 나 혼자서 꿋꿋이 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신앙의 목적. 이건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도를 잘 깨달으면 신선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혹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수많은 한계들과 모순들을 지니고 있는 피조물된 인생일 뿐이고 죄인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있지만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물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피조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목사님 저 피조물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하는 그 인식의 정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다 달라요. 성화는 바로 그 인식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피조물의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죄인의 상태로 자신을 인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겠지. 왜냐하면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독립하여 잘 살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되겠다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기특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결국 오늘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인간 안에 있는 불의의 한 발로인 거예요. 불의랬죠? 불의. 자 보세요. 불의. 의는 좋은 거잖아. 하나님의 의잖아. 불의. 그 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이 불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은 가장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자신이 그 몸에 붙어 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과 절대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신은 그런 지체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경건 혹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자 했던 최초의 죄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본문은 한두 번 갖고 설교를 할 본문이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있는 요한계시까지의 모든 말씀은 왜 이 말씀이 생겼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상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의 형태는 다 여기에서 비롯됐고 이것을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다시 좀 감동이고 기회가 오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깊이 있게 좀 강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이건 단순하게 살필 말씀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최초의 장면인데 그러면 이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은 지금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도록 하는데 그 시험의 본질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만이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될 수 있어. 이게 시험의 요지죠. 인간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덜컥 걸려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지금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시험의 핵심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려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 자신을 믿으며 살아,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너희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놓아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한 거야? 인본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담의 피가 흐르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보세요. 이렇게 아담이 지은 죄를 따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고 세우며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꼭대기까지 올려놓으려고 한 그런 시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타락한 가인의 계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일부러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어떤 흐름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무엇을 생산해내는지, 죄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를 보면 가인부터 시작해서 라멕과 네피림과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웅주의, 성공주의, 거대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시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뭐가 시도돼요? 문명이 시도돼요. 문명의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죠.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보면 가인의 계보는 계속 뭐를 해? 문명을 일으켜. 셋의 계보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몇 살까지 죽다가 향수하다 죽었더라. 그 끝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살면서 뭐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에? 에녹이 나오죠. 그 사람도 뭐 하다 죽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불경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불경건이 만들어낸 영웅주의와 거대주의와 그리고 이것을 가장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인본주의가 결국 창세기 11장으로 가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만들게 된 게 뭐예요? 바벨인 것이 바벨. 성경이 말하는 바벨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케 하신 목적은 아까 말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건을 유지한 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를 떠나서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하고 더 강해지려 하고 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결국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바벨의 정신은 모든 인류의 역사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 인간을 최고의 가치에 놓고 인간을 온 우주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시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과 함께 문명과 함께 발전해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불경건이 만들어낸 모든 인본주의적인 시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바벨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세상, 그냥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의 꽃인 인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인간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게 뭐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이 향유하실 수 있는데 인간도 피조물들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만큼 인간이 존귀한 존재. 창조의 꽃이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있지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뭐로 주셨냐?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야. 이것은 마치 이러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피조물들을 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신부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조화스럽고 이렇게 좋지만 사람이 없는, 인간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신방이거든. 근데 신랑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뭐가 없어? 신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 그렇게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이 있지 않으면 이 창조 세계는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인간이 있으므로 창조 세계는 그 아름다움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안 믿어져. 안 믿어질 때가 있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하시나? 저라고 하는 자신을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대해주시는, 막 신부로 말하잖아요. 아들이라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양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응? 이게 믿어지냐고. 온 세상을 여러분, 내가 신부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는 너와만 연합하기를 원해. 그래서 온 세상을 다 그걸로 도배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다 뭐로 되어 있어? 암수로 되어 있네, 암수로. 여러분,
천상세계, 천국에 암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암수가 있어요? 남녀가 존재해요?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의 암수가 있어요? 천사들에게 암수가 없어. 암수하는 건 없는 거야. 근데 온 천지 만물이 다 암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암수는 싹 없어질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유일한 암수만 남아. 그게 뭐예요? 천국 가면 유일한 암수가 남아. 그게 뭐예요? 남편 대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신방을 갖고 주시는데 나는 오직 너만 사랑하고 너하고만 사랑하며 너만을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온 신방에다가 가득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져요? 그렇게 믿어져요? 지금 제가 묵상한 거 말하니까 잘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을 신부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 균형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 자체만으로. 인간이 창조의 꽃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모든 창조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랑과 신부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절대의존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신랑 신부로 있을 때에는 인간이 모든 창조의 꽃이자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홀로 독립된 존재로 있을 때는 인간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야.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그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저 아무것도 아닌 먼지만 풀풀 나는 흙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것은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전하고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인격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자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과 사랑으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잘 보세요. 한 영혼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한 줌의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보세요. 인간은 뭐지? 뭘로 만들?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야. nothing이야. 가치가 빵이야. 가치가 빵이에요. 근데 여기에 뭔가가 더해졌어. 뭔가가 더해지자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씩 상승했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으로 상승했어. 맞죠? 0에서 갑자기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로 상승했어. 그럼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는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더해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란 그 근본이 흙이라는 점에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무한한 격차를 지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셔서 잊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 균형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너는 창조의 꽃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해. 그러나 신랑 신부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바로 유지할 때면 넌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했다? 흙으로 창조하셨다. 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nothing이야.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피조물의 자리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의존의 관계를 떠난 거예요. 이 교만이야, 교만.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죄야, 교만죄. 그러니까 교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교만이 뭘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바에 의하면 교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자신의 위치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신의 위치에서 떠나려고 하거나 떠나 있는 어떤 상태를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가 취하는 그 어떤 의나 자랑으로도 참된 만족이나 안식에 이를 수가 없어.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추구한 문명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간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채우고자 과학과 철학과 학문과 여러 종교들과 철학과 사상들을 발전시켰어요. 그럼 이제 물어야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졌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참되졌습니까?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도, 잘 사는데도 뭘 그리워해? 전원일기를 그리워하잖아. 옛날에 그리워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나는 못 살아도 좋다 이거야. 난 못 살아도 좋아. 아, 나는 못 살아도 좋아. 나는 전원일기처럼 살고 싶어. 전원일기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정을 나누면서 정말, 그쵸, 인간답게 좀 살고 싶은 거야. 옛날보다 지금 몇 배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없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반만 년 역사 이러잖아요. 좋아요. 다 좋습니다. 반만 년 역사 동안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때인 거 아시죠? 지금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역사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자신들의 지금 사는 역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말해요.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언제 있었어? 전 세계 모든 역사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 성장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가 어렵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 너무 어디지? 라디오인가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를 지금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타더라도 포니 이런 거 타잖아. 포니 브리사 이런 거 아세요? 포니 브리사 이런 거 몰고 다니면 진짜 부자였어. 그런 것만 타도 막 사람들이 막 이랬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33살에 첫 차가 생긴 게 그게 카렌스 2였어요.
근데 그 카렌스 2를 타기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소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차 한 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티코라도 좋습니다. 마티즈라도 좋습니다. 티코 하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랬어요. 지금 세대의 아이들한테는 티코 갖다 주면 안 타. 마티즈 갖다 주면 안 타. 왜 그래요? 이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의 비밀들을, 진리를 내가 정말 일찍이 알았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 문명사회에서 안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문명사회에서 살지 않고 저기 시골 같은데, 오지 같은 데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티코로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수치로 나타나는 게 그거잖아.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2위였어. 2위. 뭐가? 행복지수가 2위였어. 이걸 어떤 학자는 뭐 동굴의 우상에 비유해서 거짓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행복지수가 2위였는데 2위가 되자 전 세계 매스컴들이 이 부탄에 달려오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한가 도대체,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그래서 이 부탄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막 문명이, 그래서 막 전 세계가 막 세계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 부탄 사람들이, 아,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갑자기 152위로 너트 떨어졌어. 행복지수가.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저도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부탄, 그것도 부탄이었어. 부탄이 어디인지 아시죠? 히말라야 산맥이죠. 부탄에 있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물을 뜨기 위해서 반나절을 가야 돼. 물을 길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사람을 보려면 3일을 걸어서 가야 돼. 우리 가족 위에 다른 사람을 보려면 3일 길을 걸어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 그런 오지에 살아, 이 사람이. 한 가족이. 그러니까 부부하고 아이들 셋인가 넷인가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사는데. 그 다큐멘터리 한번 나온 적 있어. 쉴 수 없이 하나님 공간을 채우고자 과학과 예술과 학문과 모든 것들 다 발전시켰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공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당신에게로 돌아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내 영혼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한 어거스틴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인간의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인간이란 그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렇고 창조의 원리 자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공허한 존재인 거예요. 공허한 존재.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스스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바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고자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대강령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인간을 향해서. 쉐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경건한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과 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인생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도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네가 행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네가 참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명령할 때는 사랑을 담아하잖아. 애정을 담아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을 주세요. 이건 뭐냐면 가장 큰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그야말로 굉장히 위대한 건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가장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고 그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벌도 해야 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도 해. 자꾸 안 떠나니까 아버지를 죽여버리네. 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다 이뤄도 좋아. 다 이뤄도 좋아. 그러나 한 가지 이루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의존의 관계.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던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그 황제가 타협안을 내놓는 그 상태에서 그들이 말한 게 이거죠. 느부갓네살이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은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만큼은 제가 어떤 타협한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길래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사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느부갓네살이요 말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한 그 위대한 경건의 고백. 그러니까 최고의 경건의 고백이 그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건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이 고백을 늘 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